요한계시록은 상징 언어로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어, 그 언어들을 잘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14장의 큰 그림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1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13장에 나왔던 용과 12장부터 나왔던 용, 그 다음에 짐승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에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추종하였던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고 배역하였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는 것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12절까지 이 앞에 14장 전반부는 그 천사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부터 오늘 보는 13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그 심판이 실행되는 거. 심판의 선포와 실행. 이렇게 14장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 13절은 이제 중간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13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이 이 13절 말씀인데 이제 심판이 실행되는 거, 심판이 실행되는 14절로 들어가기 전에 심판의 선포와 심판의 실행 사이에 이 성령의 음성,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은 뭐예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뭘 기록하는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이 기록하는 것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19장 뒤에 이제 19장 9절에 가면 똑같이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13절 말씀. 그리고 이제 뒤에 19절에 가면 19장 9절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납니다. 공통되는 게 뭐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 대상이 뭐가 되냐면 복 있는 것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마지막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완전히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에 주님의 백성들을 완전한 이제 천국의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것이 복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시로 오늘 13절에서는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복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신실한 삶을 산 사람들이죠. 신앙을 견지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가운데 거하여 신실한 성도의 삶 자체가 이렇게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죠.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이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죠. 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건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수고를 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박해 가운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동시에 박해도 겸하여 받는 고난을, 그러니까 증거자의 삶을 사는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의 핍박 가운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 이 믿음의 순교를 지키는 이 성도들이 환경이 그냥 신앙생활 하기 편한 환경이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떨 때는 쫓겨다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면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표현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나와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불과 유황불에서 계속 이제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핍박은 잠시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은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런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끝까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거, 완전히 지금 대비되는 거예요. 그게 쉼이라는 것과 안식을 누리는 것과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짐승을 향한 경배와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다가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랬습니다. 행한 일이 따른다. 그 행위,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쉼을 얻게 된다는 뜻인데, 이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 앞에 있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일, 이것이 신자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학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부터 20절까지는 추수하는 게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낫을 들어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게 나와요. 근데 두 가지가 정반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뭐냐면 알곡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포도를 추수를 해가지고 이게 포도가 어디로 가요? 포도주 틀로 갑니다. 포도주 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짓이겨져요. 그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추수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곡식을 추수하는 거는 구원을 말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 포도를 수확하는 건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포도주 틀에 대한 그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내는 그러한 그 방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산에 가면 이렇게 안반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돌로 된 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그걸 돌로 다 쫍니다. 쪼아가지고 이렇게 넓게 그 웅덩이처럼 만들어요. 그 웅덩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포도를 놓고 거기서 밟습니다, 포도를. 그러면 그 포도 밟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막 밟아요. 발로 막 다 밟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언덕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포도를 밟으면 그 포도즙이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볼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또 밑에서 걸러지고 거기서 또 걸러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포도즙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게 포도즙 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그 포도즙 틀이 굉장히 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농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제 오늘 그 등장하는 포도즙 틀 이것이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포도를 농사를 지면 포도즙 틀에 가서 다 포도는 거기에 가고 근데 그것들이 다 으깨진다, 짓밟힌다. 그래서 껍데기 같은 거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수확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성도들을 추수하는데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이 누구실까요? 인자 같은 이.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나왔어요. 인자 같은 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 금면류관이 뭐예요? 승리한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적 지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습니까? 이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죠. 자,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7장 14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흔들림 없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도들, 알곡 같은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르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세요? 좀 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게 뭐예요? 당신의 낫을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구속을 이제 실현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이 천사는 지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세우신 뜻을 성자 예수님이 실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그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이걸 구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제 이 추수의 정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땅이 추수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는 이 곡식을 다 베는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이 일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진노의 포도주 틀로 이제 넘어갈 텐데 다른 천사가 나오죠.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랬죠. 이것도 낫이에요. 낫은 날카로운 거예요. 날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베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낫은 항상 베는 역할, 날카로운 낫은 이게 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호하게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제 그 다른 천사가 낫을 가졌는데 또 다른 천사가 불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불을 가지고 나온 천사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했죠. 이거 우리가 그 불을 다스리는 그 천사는 앞에 나왔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우리가 3절, 5절에서 불과 관련된 천사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땅으로 이렇게 던진다. 이 표현은 뭔 표현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천사 심판 활동이 이 제단으로부터 나온 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천사가 지금 이제 불로 심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지금 상징적으로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베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포도송이 이게 뭐예요? 지금 이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죠. 그러니까 곡식 추수하는 것은 구속 사건에 대한 비유이고 지금 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다른 천사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가 반응을 하죠. 낫을 던집니다. 심판을 위해서 던져지는 낫을 이제 던집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포도를 다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운명이 어떻게 되는 운명이에요? 완전 짓밟힐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포도주 틀, 진노의 큰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이 얼마나 이제 맹렬하게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랬습니다. 그 틀에서 피가 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게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틀에 밟혔는데 지금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포도즙의 이 색깔이 그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의 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포도즙을 지금 피와 동일시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맹렬하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밟을까요, 이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포도틀의 심판자로 나오시는 것을 보여줘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이 포도주 틀 이것은
포도주에서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온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0절 처음에 성 밖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그 원문으로 보면 도시 밖이라고 나옵니다. 도시 밖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구별되어 떨어진 곳에서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 요엘서 3장 16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하나님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를 이 도시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는데 교회 밖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그래서 도시 밖, 성 밖 이것은 그 도시 밖의 존재는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밖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도시 밖에서 포도주 틀에서 틀이 밟히는데 이 튀어나온 피가 나왔는데 이 피가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말의 굴레까지 닿았습니다. 말의 굴레가 어느 정도가 되면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의 굴레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머리 있는 부분까지잖아요. 말의 굴레. 이게 높이로 약 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틀을 밟았는데 피가 솟구쳤는데 그 피가 1.5m 정도 말 굴레까지 튀어서 말 굴레까지 난 피가 그렇게 많이 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할까요?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지고 거하지 못하는 자들, 멸망받을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이렇게 맹렬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피가 말 굴레까지 찰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완전히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게 높이가 말의 굴레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그 단위가 나오는데 이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우리 그 미터로 환산을 하면 18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600 스타디온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00km가 돼요. 300km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 정도 조금 350km 되죠, 부산까지가.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부산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만큼 간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피가 완전히 강 하수처럼 흐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1m 50 정도 말 굴레까지 되는 거기까지 피가 차서 이 피가 3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의 강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면, 양으로 만약에 따진다면.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1600이라는 상징수기 때문에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돼요. 숫자로 분해를 하면. 그래서 이제 이 4라는 숫자는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피조세계 피조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4라는 숫자를 피조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계 전체, 내 생물, 그 다음에 내 모퉁이 이런 표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세계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피조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4 곱하기 4가. 피조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6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열방을 열왕을 상징하죠. 열왕, 10, 열왕.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들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600 스타디온이 우리가 지금 거리로 환산을 하면 300km 정도 되는 어떤 그런 거리지만 꼭 그 의미보다는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이
1600 스타디온이 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이 온 세계와 그리고 온 열 왕들에 대하여 세상의 통치자와 모든 권세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고 온 우주 삼라만상 모두를 포괄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병행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그 본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 13절에 보면 또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지금 그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앞에 충신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12절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9장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 옷에 피가 다 튀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옷에 이렇게 피가 튀어 있을까요? 싸우시느라고, 심판하시느라고, 싸우시느라고, 그죠? 모든 불의 악의 세력들을 싸우시느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누가요? 예수님이 심판주시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흔적이 뭘로 나타나요? 옷의 피로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죠. 이 피는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행하시는 것을 어디에 예언하냐면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질법 밟으며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정황을 요한계시록에 오늘 우리가 본 14장 20절에 있는 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5절 이렇게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냐?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일하는 옷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자의 그 의복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옷에 벌써 이게 피가 튄 거죠. 붉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볼 때에 20절 말씀 또 피가 나온 이러한 부분을 할 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이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갈보리의 십자가 피를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피 뿌린 옷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원수에 대해서는 승리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그 상징으로 피가 튀었지만 결국은 그 심판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은 무엇에 기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기초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써 사단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신 이 두 가지 영적이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이 심판은 지금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 지금 이 심판을 완전하게 행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진노의 포도즙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만군의 주 만군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 영원한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아그리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로 그를 심판하시는지, 그래서 그에게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망할 길로 가게 해서 가이사랴 행을 하게 하셔서 거기서 종말을 맞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의 생명을 취하셔서 그 대적자를 없앰으로 주님의 말씀이 흥할 수 있도록 역전시키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이제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리고 짐승과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아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며 악을 싸워서 불신앙과 싸우고 또 악한 자들과 싸우고 대적자들과 싸워 나갈 때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완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